자, 우리 다시 또 성경을 읽어볼까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제 우리가 보통 신약은 좀 짧고 구약은 길잖아요. 근데 분량 자체도 신약은 짧고 구약은 긴데 이야기의 분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대부분 뭐 하나의 이야기가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은 하나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이어져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도 이 두 사람을 놓고서는 그 뒤에 이어지는 뭐 왕가의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이게 다 뭉뚱그려서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엘리야 그러면 갈멜산의 사건 뭐 이런 거 하나만 딱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열왕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큰 틀에서의 어떤 그 이야기의 내용이나 의미를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걸 캐치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떤 큰 틀에서 어떤 뜻이 있는 것인가 이런 설명들을 좀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열왕기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유지되는 동안에 대다수 남왕국에서는 좋은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북왕국이 심판받을 때까지 남왕국은 크게 심판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선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남왕국도 그 타락하는 멸망을 향한 역사를 이제 향하게 되는데 주로 지금 열왕기의 이야기들은 다 북왕국에 집중돼 있죠. 왜냐하면 북왕국이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게 이제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크게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맥락입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그 죄악을 열왕기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로보암은 잽도 안 되는 더 악한 왕이 누구라고요? 아합의 길.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왕조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면서 이 여로보암이 이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북왕국에도 성전을 만들고 우상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라가 정치적으로 독립을 했는데 북왕국의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종교적으로 예속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놈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섬기자, 우상 숭배를 시작한단 말이죠. 그 우상 숭배가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비교도 안 되는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아합의 길은 뭐예요? 두로와 연합하고 부를 위해서 두로와 연합하고 그 두로의 신을 수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가 신앙은 바알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길은 여로보암보다 더 악했던 아합의 길은 우리 북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을 바알 신앙으로 바꾼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합의 길은 바알 숭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길은 아합 때 끝나요. 그래서 이 아합의 왕가가 끝난 이후에는 더 그 바알 신앙이 그렇게까지 국가 신앙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그 이후에 북왕국의 왕들은 다시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앙을 버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되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우상이라는 어떤 거예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 바알은 대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다 하는 것이고
여로보암이 했던 것은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가짜 하나님 신앙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로 여로보암이 걸었던 그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걷고, 그 중에 특별히 더 악했던 아합 왕조, 오므리 이후 아합 왕조는 아합의 바알을 섬기는 아합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주신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아합의 길이 시작되었을 때 두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열왕기가 근본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며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보다 더 악한 아합 왕조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선지자 둘을 보내서 활동하게 하셨고, 그 시대가 더 악했기 때문에 더 능력 있는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큰 틀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타락의 길을 걸었었고, 결국 이런 그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이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켜지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결국은 나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열왕기가 보여주는 큰 틀의 이야기입니다. 자, 7장 읽죠.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이제 이 아합이 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서 사마리아가 기근에 빠졌죠. 먹을 것이 없게 돼요. 그래서 나귀 대가리 하나에 80세겔 어마어마한 인플레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그 전날까지만 해도 나귀 대가리만 해도 80세겔이었는데 곡식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까 이제 다시 정상화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장관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주신다고 한들 어떻게 그런 일이 당장 있겠습니까? 했더니 네가 못 믿는다면 보기는 할 테지만 너는 먹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전에 이 과부를 향해서도 엘리사가 했던 얘기는 뭐예요? 여튼 그릇을 준비해라. 그러면 준비한 만큼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3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해에 이르러서 거기 보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자, 사마리아의 위기가 이렇게 해결되죠. 하나님이 이 아람 군대에게 병고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싹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진중에 남은 것은 문둥병자들이 우리가 굶어 죽느니 아람 군대에 가서 살려달라고 해보자 해서 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실컷 먹고 막 좋은 것은 숨겨두고 하다가 우리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우리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사마리아 성에 알리자 해서 이제 알려주고 결국은 사실을 다 확인했지만 엘리사에게 그 얘기를 들었던 장관은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이 좋아진 것을 보기는 했지만 그 사마리아 성문을 지키다가 성문에서 나오는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어서 보기만 하고 먹지는 못한다는 엘리사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8장입니다. 수넴 여인이 돌아오는 이야기죠. 8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짧게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사건 뒤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7년 기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7년 기근이라고 하면 지금은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시대에는 1년만 기근이 와도 백성들 태반이 굶어 죽는 시대예요. 그래서 7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라가 정말 뿌리채 그 근간이 뽑힐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기근의 원인은 뭐예요? 그것은 언약적 저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그 기근에 빠진 것도 언약적 저주이고, 자, 그런 내용들이 신명기 28장 52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외국 이방인들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들 아주 괴롭힐 것이다.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튼 그들이 가나안에서 편안히 먹고 살지 못하는 것은 다 언약적 저주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다 편안히 먹고 살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7년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이 언약적 저주 가운데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8장 그 7절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이 하사엘에게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그 사건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8장 7절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자, 아람의 왕이 왜 이렇게 엘리사에게 극진하냐면 그동안 이 엘리사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죠. 여튼 뭐 자기가 작전을 펴기만 하면 엘리사가 알아가지고 왕에게 알려주면서 뭐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에게 엘리사는 대단히 미운, 굉장히 밉고 싫은 적국의 예언자이지만 그 예언자로서의 능력만큼 뭐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그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던 것처럼 또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 베나다시 이 하사엘에게 엘리사를 찾게 합니다. 내가 좀 이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죠.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은 이 하사엘이 왕이 되죠. 근데 북왕국의 왕들은 계속 이렇게 암살을 당하고 새롭게 왕이 세워져요. 왜 그렇겠어요? 정통성이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통 왕권이라면, 근본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권은 반란을 통해 세워진 왕조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왕조 역시 반란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들은 그때그때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고 또 반란이 일어나서 왕권을 빼앗기고 하는 역사가 반복되죠. 자, 결국은 아람 왕 베나닷은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사엘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고, 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이 하사엘이 왕이 됩니다. 지금 하사엘은 아람 왕이죠. 아람 왕.
지금 이스라엘 왕 이야기를 했네요. 자, 16절 이제 유다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자, 드디어 이제 유다에도 하나님을 등지는 악한 왕이 나오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왕이었던 이 아합의 집에서 이 아합의 아합의 딸을 이 신부로 맞이하게 되죠. 결국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그렇게 남왕국으로 이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0절입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5절부터는 유다 왕 아하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왕들은 또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죠. 통치 기간도 짧고 병을 얻거나 적의 침략을 받거나 혹은 다스리고 있던 나라의 지배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마찬가지로 언약적 저주예요. 하나님이 다윗 시대 가장 강성한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시는데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변의 모든 땅을 통치하게 되죠. 그 통치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이 이스라엘 나라 남왕국 유다가 그렇게 다윗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지배력을 잃어가는 것, 그리고 결국은 자기 땅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은 다 언약적 저주의 결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제가 발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지키는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살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능력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고 이 한여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모이는 날까지 하나님 성경 통독에 임하는 주의 백성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걸음걸음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